최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유대 민족은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기초로 살아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무신론자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2차 대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맞이하면서 유대 민족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 대다수가 무신론자로 돌아서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동일한 색깔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턱을 또 넘어오지 못하고 혹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이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은 고통을 받고 부정직한 사람은 더 큰 소리를 치며 잘 사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불의한 사람은 오히려 출세하고 권력을 잡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축되어 가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길을 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해 회의를 하는 혹은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러한 회의와 포기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전제가 없다면 기독교에 대해 회의하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제는 바로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입니다. 과연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최후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작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의 최후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추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수의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알곡 신자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알곡 신자의 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곡 신자의 추수가 있을 것인데, 그 추수를 실행하는 분이 누구시고 어디로부터 그 심판이 나오고 그 추수의 대상인 구체적인 알곡 신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또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분이 누구일까요? 다니엘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이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머리에 뭐를 쓰셨냐면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금 면류관은 누가 쓰나요? 예? 왕이 쓰죠. 왕이나 승리한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거나, 그리고 또 왕은 금 왕관을 씁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자, 심판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까이 보니까 그 손에는, 주님의 손에는 뭘 들고 있느냐? 낫을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낫은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낫이 어디에다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농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 최 권사님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낫은 이렇게 벼를 베거나 추수를 할 때 쓰죠.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낫을 가지고 추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이, 추수하시는 이가 누구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추수 때가 다 되어서 이와 같이 추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나온 명령인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면 어디로부터 이 심판이 나오는 것인지 알려주시죠.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지금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그 명령을 받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천사는 늘 하나님의 수종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명령을 그 심부름꾼인 천사가 듣고 지금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신이 들고 있었던 이 낫을 이제 휘둘러서 이와 같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최후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 이제 그와 같이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거두는 추수를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16절 말씀에 나와 있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누가 여러분 그 추수를, 알곡신자의 추수를 거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땅에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추수의 대상이 누구냐? 추수의 대상은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비유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주인이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어느 날 종이 막 달려와서 주인님 큰일 났어요. 지금 땅에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종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뭐만 내 곡간에 넣는다 되어 있습니까? 곡식만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곡식만 내 곡간에 드린다라는 것은요, 알곡신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이 곡식은 그러면 곡식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알곡신자라고 말했는데 그 알곡신자가 어떤 사람을 알곡신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곡식이 과연 어떤 자들을 그와 같이 알곡신자라 부르는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못 찾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뜻 보니까 알곡신자가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군지 모르겠지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알곡신자가 누구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알곡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신자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한 것이 있어서 알곡신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곡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회심 집회에서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알곡신자인가요? 아니에요.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 천지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을 정말 심판받아 멸망받을 마땅한
그 인간들을 멸망시켜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여러분들이 시인하여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나의 심판자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분명한 건 성령으로 거듭나시지 못하신 분들은요, 요번에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이 첫 번째 추수에 여러분들이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추수 때에 이 구원의 추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의 심판이 있습니다. 뭐의 심판이 있다고요?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의 심판이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두 명의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고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더라. 제가 아까 첫 번째 추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낫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를 하려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 또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아서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서 이와 같이 두 번째 추수를 하기 위해 섰던 것을 보는데요, 그 추수는요 두 사람의 천사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뭘 다스리는 천사가 함께 이 추수에 동참을 하는 것을 봅니까? 불을 가진. 여러분 불을 가졌다라는 것은 뭘 여러분 우리에게 예표할까요? 심판이죠. 불은 항상 심판입니다. 심판의 불과 같은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그와 같이 제단으로부터 나와,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말하는데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두 번째 추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추수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런 추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대상이 포도송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요엘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여러분 배경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서 15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수가 이루어질 텐데 이 포도송이는 누구를 말하는지 이 요엘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요엘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나요? 욜에 있어요. 요엘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아서 이 포도송이가 누군지, 포도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포도주 틀에 들어가고 그와 같이 포도주 틀에 가득히 찬 것이 뭐냐면 포도주 독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와 같이 포도송이에 악한 자들이 그와 같이 악행이 넘쳐서 포도주 틀에 가득히 넘치고 포도주가 넘쳐 흐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과 그리고 심판에 당할 사람들이 많다. 그 심판의 날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그와 같이 심판을 받을 이 두 번째 추수의 대상이 누구냐? 포도송인데, 이 포도송이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 악한 자들이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누구를 악한 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 가운데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불신자들, 모든 불신자들을 악하다고 말하고요. 여러분,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악한 자라고요? 예,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이 두 종류가 여러분들 악한 자입니다. 이 바로 두 번째 추수의 대상이 누구이냐? 포도송이라고 여러분들 지칭하고 있는데, 이 포도송이는 바로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심판을 철저하게 영원토록 지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어디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절 말씀, 14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믿는 자들이 있는 공간 밖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는 밖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장소가 어딘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머물지 않는 밖, 심판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심판의 장소에 틀이 밟히는데, 틀에서 뭐가 나냐? 피가 난다는 거. 피가 나는데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문자적인가요? 숫자는 상징적이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기 1600 스타디온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1600 스타디온을 여러분들 먼저 숫자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1 스타디온이 200km거든요. 200km니까 지금 1600 곱하기 200을 하면은 320m가 나와요. 그런데 킬로로 따지면은 1000을 나누면 320km예요. 그러니까 이 320km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서울에서부터 대구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뭐 서울부터 대구까지 그 피의 굴레가, 그 진노의 피가 그렇게 흘러 넘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4 곱하기 100을 하면 1600이 나와요. 늘 여러분 4는 뭘 나타내느냐? 예원아 집중하세요. 4는 뭘 나타내요? 4는 세상을 나타내요. 4라는 숫자는 항상 세상을 나타내고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뭐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냐? 바로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심판의 대상이 바로 온 세상의 악한 자들을 그와 같이 철저하게, 정말 불신자와 회개하지 않는 포도송이와 같은 자들에게 철저하게 잔인하게 내려질 최후의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말 불신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면은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요,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버리면은요,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이 두 가지 추수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알곡신자들은 자신의 곳간으로 그와 같이 걷어들이는 구원의 추수가 있을 것이고, 악한 길에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맞이하게 된 심판은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시급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사답해 봐야 될 여러분 제목이 있어요. 질문이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나는 알곡신자인가? 나는 포도송인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알곡신자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확신이 있는 알곡신자인가를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난 알곡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심판받아 두 번째 포도송이 틀에 던져질 포도송이인가? 여러분 자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최후의 심판은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늘 넘쳐야 된다, 넘치는 마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죠. 내가 정말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알곡신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냐. 불신자들이 권력을 잡고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정말 울분이 생길 때도 있지만,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여러분들 정말 알곡신자답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첫 번째 정말 아름다운 추수 가운데에 여러분 아름다운 추수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알곡신자니까 포도송이들은 포도주 틀에 던지워져서 정말 세상 끝날까지 심판받아도 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알곡신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저받은 그 은혜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하시면 지금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포도송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써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셔야죠. 정말 이제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점 이제 사라져 가고 있는데요,
이제 5월달 둘째 주 정도면 정상적으로 예배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전도도 이제 재개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최후의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최후의 심판이 있지. 정말 세상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추수 가운데 내가 속할 것이고, 정말 포도송이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요즘에 특히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한 달간을 보냈고 일주일을 보냈는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는 제가 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곡신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알곡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남은 날들을 여러분 포도송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